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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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면상 31장 말씀이죠. 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입니다. 사면상 마지막 장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사울왕이 전쟁에서 죽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게 됐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려서 도망을 칩니다. 밀려서 길보아 산까지 도망치다가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엎드려져 죽었고 사울왕과 그의 세 아들도 쫓기다가 그 아들들은 죽임을 당하고 사울왕은 적군이 서로 화살을 맞아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때 사울은 자기의 병기 든 자에게 칼을 빼어서 나를 찔러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생포되어 당하기다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욕과 고통을 생각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병기 든 자는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심히 두려워하여서 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울은 자기 칼을 취해서 그 위에 엎드러집니다. 다시 말해서 자살을 한 거죠. 그러자 그의 병기 든 자도 따라서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서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사울은 그렇게 해서도 완전히 죽지 않고 지나가는 한 아말렉 사람을 보고 그에게 죽여달라고 해서 간신히 목숨을 끊을 수 있었던 것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날에 사울과 그 세 아들 그리고 그의 병기 든 자가 다 함께 죽었다. 그들의 죽음은 어떻게 됐어요? 7절에 보면 골짜기 저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한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거기 거하니라. 그 귀한 이스라엘의 땅과 성읍들이 손쉽게 블레셋 사람들의 소유가 되고 말죠. 또 그 다음 8절에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려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 갑옷은 아스닥스 집에 두고 그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이렇게 10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아주 돌아간 이후도 아주 비참한 그런 모습이죠. 길랏 아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들어가서 거기에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그래도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들어가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한 그런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사울의 시체가 목베임을 당하고 온 블레셋 땅에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의 갑옷은 그들의 신을 모신 집에 전시가 되고 그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힙니다. 아주 비참한 마지막 최후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살한 것이 비참한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고 아들들도 죽고 자기 몸은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으니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사울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역대상 10장 13, 14절을 통해서 증거해 봅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야훼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야훼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칭하고 14절에 야훼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사울의 죽음은 야훼로 말미암은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비참하게 죽이셨을까? 그 이유는 한마디로 그가 야훼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범죄예요? 저가 야훼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받고 야훼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사울의 죄는 하나는 야훼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또 하나는 야훼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찾아가서 물었던 것이 죄다.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때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도해 주기를 원했는데 사무엘이 늦자 자기 손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취하고 제사를 드린 일이 있었어요. 제사를 다 마친 후 도착한 사무엘은 그의 행동을 보고 망령때 행했다 이렇게 책망을 하죠. 사무엘상 13장 13, 14절에 보면 제사를 드린 일은 제사장이 드려야 하는 일인데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왕이 마음대로 행동을 하였으니 하나님이 왕의 나라를 길게 하지 않고 마음에 맞는 자를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를 삼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때 사울이 취한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한 행동이었고 그 행동의 근저에는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져 있었던 것이다. 그 후부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에도 그 명령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실제로 사무엘의 순종의 제사보다 나타난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되죠. 왕이 야훼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사무엘상 15장 22~23절에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역대상 10장에 그가 야훼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은 바로 이런 것을 가리키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사울이 야훼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를 찾았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을 때 일이죠. 이때 이미 그는 온전한 정신이 아니었어요. 정신병자 같은 증세를 가지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하다가 실패를 하고 난 다음이죠.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몹시 두려워했던 사울은 이미 사무엘이 세상을 떠난 다음이었기 때문에 그를 찾을 수 없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구했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야훼께 묻자오되 야훼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라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완전히 입을 다무셨고 한마디도 대답지 않으셨다. 비극적인 일이죠. 그러면 다윗은 어떠했어요? 사울이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지었지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한때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유대 땅을 떠나서 이스라엘과 원수된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와서 아기스에게 충성을 맹세한 그런 일들이 있죠. 그렇게 해서 1년 4개월 동안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했는데 그러다가 그 일라 땅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침략을 받아 사람들이 다 잡혀가고 성읍은 불탄 일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가 백성들이 자기를 향하여 돌을 들어 치려하는 것을 알고 궁급하여 오랫동안 찾지 않았던 하나님을 찾고 그에게 아말렉 주석을 쫓아가면서 가면 될 것인가 여쭤본 적이 있었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해 주셨고 뒤를 쫓아가서 결국은 큰 승리를 거두고 잃어버렸던 모든 사람과 재산들을 다 찾아온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사울의 경우는 그렇지가 못하죠. 또 블레셋의 침략을 받고 심히 두려워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뜻을 물었지만 하나님의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또한 선지자라도 전혀 대답을 해주시지 않았다. 그것은 너무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예 버리셨던 것.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라고 하려고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진정한 회개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사울의 이런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자신을 살펴보고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졌어야 했다. 회개하고 기도했어야 되죠. 그는 28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야훼께 묻자오되 야훼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7절에 28장 7절에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그가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도저히가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무당을 찾아갈 수가 있겠는가. 아무리 하나님의 대답이 없어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대답지 않으시는 이유를 생각해보고 그 부분을 놓고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합니다. 한 번, 두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고 당장에 무당을 찾아간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그가 이렇게 비참한 마지막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기 역대상 10장 말씀이 그것을 가르치죠. 역대상 10장 13절에 사울의 죽은 것은 야훼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야훼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야훼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역대상 10장 14절에 이렇게 증거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어요. 그 처음에 왕이 될 때 이런 인물이 아니었죠. 명문 가정의 아들이었습니다. 3일상 9장 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증거하죠. 또 2절에도 보면 그는 준수한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에 더하였다. 그도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있었고 심지어 예언도 했습니다. 또 사무엘상 11장 15절에 보면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그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름 부었다고 해서 다 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사울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다 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비록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에 대해서 보장해 주시는 것을 알지만 그럴수록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세로 근신하고 살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사울처럼 처음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타락하고 쓰러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것은 교만한 것이라는 것. 사울이 버림을 받은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처음 그를 찾아 왕을 삼으려고 하니까 말하기를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아주 겸손하게 사양을 하죠.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무엘상 9장 21절입니다. 또 왕이 될 때에도 끝까지 사양하고 해구사에 숨어서 있기까지 합니다. 사무엘상 10장 22절에 또 왕이 된 후에 자기를 무시한 사람들에게 잠잠하며 온유함을 나타냈어요. 사무엘상 10장 27절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도 늘 승리하죠. 또 국내적으로도 정치를 잘해서 백성들의 존경도 받았습니다. 그러던 그였는데 왕이 되고 얼마 있으니까 변하기 시작을 하죠. 먼저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봐주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대표적인 피해자가 다윗이죠. 그야말로 충신이고 자기에게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는데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는 노래 때문에 그만 시험에 들게 되죠.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기회만 있으면 죽이려고 합니다. 마침내는 제사장의 권리까지 무시하고 자신이 제단을 드리는 사무엘상 13장 9절에 보면 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기까지 해요. 사무엘상 15장에 그가 이렇게 처음에 겸손을 지키지 못하고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우리도 늘 조심해야 하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죠. 사울이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 겸손을 어떻게 지키느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니 제일 어려운 것이 처음에 겸손, 처음에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만 잘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으면 범사에 잘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취약점은 이 교만입니다. 무엇을 좀 가졌다 하면 교만해집니다. 무엇을 좀 이루었다 하면 교만해지죠. 교회에서는 처음 교회에 나올 때,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는데 사람들이 그러한 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생활에 연륜이 쌓이면 교만해지고 직분이 좀 올라가면 또한 교만해지죠. 그래서 처음에는 말도 겸손하게 하고 행동도 겸손하게 하다가 시간이 나가고 특별히 교회에서 참 중요한 일을 맡는다든지 어떤 공을 세운다든지 하면 이상하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죠. 사울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죠. 세 번째로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사울은 불순종을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라고라 한 말씀이라든지 아말렉을 진멸하고 그들의 모든 소유까지 아낌없이 진멸하라는 말씀을 듣고도 소홀히 여기고 지나칩니다. 결국은 그런 불순종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버림의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는 것.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버림을 받은 거죠.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라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하와가 주는 것을 그만 먹고 말았어요. 결국은 그 때문에 자기뿐 아니라 그 모든 후손들이 죄인이 되어서 사망 권세에 묶여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런 풍조 속에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 했지만 그것까지 뭐 중요하겠느냐, 교회를 나간다고 그런 것까지 어떻게 일일이 다 그렇게 지키고 살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살 수가 없다. 하나씩 하나씩 불순종하는 것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버림을 받는 자리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해야 한다. 내 머리에 이해가 되지 않든 내게 손해가 되고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그렇게 온전한 증거가 나타나면 반드시 지키고 가야 합니다. 사울에게 많은 회개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가 월권에서 제사장만이 드리는 제사를 손수 드리는 잘못을 범했을 때도 사무엘에게 진정으로 회개했으면 구원이 될 수 있었죠. 그는 끝까지 자기의 행위를 합리화했습니다. 사무엘이 왕에게 왜 이렇게 했느냐고 책망하니 대답하기를 사무엘상 13장 11, 2절에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막 민마스에 모여있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야훼께 은혜를 감추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죠.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을 안 했어요. 또 아말렉 족속의 소유들을 다 진멸하지 않은 것을 따지니 회개하지 않고 야훼께 제사 드리려고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놓았다라고 사무엘상 15장 15절이죠.
또 그가 다윗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한 적이 한두 번이나 있어서 그때마다 자기의 잘못을 뉘우친 것 같이 보였지만 형식적인 회개였고 시간 지나면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 나선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위기가 닥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였죠. 예, 그랬을 때 그는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를 또한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응답하지 아니하시니까 신접한 자를 찾아가죠. 하나님이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지 않으신 것은 그에게 회개할 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나 그는 그때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죠. 그가 전쟁에서 화살을 맞아서 중상을 당했을 때 그때 그는 마지막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 그로 하여금 전쟁에서 즉사하도록 하실 수도 있었는데 부상을 당하게 하시면 그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도 회개하지 않죠. 오히려 그 고통의 때를 벗어나려고 자살을 기도합니다. 자기 병기든 자로 하여금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병기든 자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서 또한 시간을 연장을 시켜주셨어요. 그런데도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자기 목숨을 끊습니다. 예, 자살한 거죠. 그러나 그것도 실패하고 숨이 완전히 넘어가지 않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생명을 연장시킨 것이라는 것. 그랬는데도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아말렉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죽이도록 하죠. 그러니 이 사울은 회개를 거부한 사람이다. 하나님 그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셨지만 기회를 잡지를 못합니다. 그래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는가. 결국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죄인이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언제나 회개의 시간을 주신다라는 것.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를 생각해 봅니다. 그에게도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죠. 하나님께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했고 그때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 마지막 순간에도 다른 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욕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멸망받는 것은 자신들의 책임이다.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멸망받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회개할 기회가 있고 회개하는 한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최악의 상태에 빠진다 해도 마지막 회개의 기회만은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최악의 상태가 어느 때겠어요? 자살을 기도하려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의 경우를 볼 때 그렇죠. 자살은 자기의 모든 가능성을 모두 스스로 죽여 없애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리석은 짓이고 가장 큰 죄가 자살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동, 자기를 살인하는 자살이죠. 자살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다면 그렇게 쓰지 말고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해 보려고 해야 될 것이다. 사울의 마지막은 너무나 비참했어요. 우리는 그런 비참한 마지막을 절대로 맞이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늘 조심하고 특별히 교만을 잊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불순종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회개의 기회를 잃지 마십시다. 자살만큼 어리석고 무책임한 행동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자살할 용기가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새 출발을 하는데 쓰여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비참한 최후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고 충성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의 중심으로 비극적인 사울의 종말에 대해서 거기서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